네, 이전도의 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가 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셔서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성도가 형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칠 때 형님이 주기도문을 하시는데 뭔가 좀 이상했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까지는 똑같았는데 거기서 잠시 쉬었다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넘어가서 뭐가 빠졌네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하다. 근데 다음에도 예배 드릴 때 보니까 그 대목을 빼먹고 지나갔답니다. 그래서 형님, 주기도문 아직도 못 외우십니까? 어디가 틀렸는지 가르쳐 드려요? 그랬더니 형님이 아우야, 주기도문을 내가 못 외운 게 아니라 내가 그 대목만큼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뺀 거란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지금 형님이 빼놓은 그 대목이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거를 실천을 잘 못하니까 양심에 찔려서 그거를 그냥 빼먹고 넘어갔다라는 것인데요. 어찌 보면 양심적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실천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으니 저희는 그렇게 기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살아가야 할 터인데 주기도문에서 참 우리가 실천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기도는 다 하죠. 우리는 죄인이고 시시때때로 또 잘못과 허물이 있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기에 늘 회개하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마땅하죠.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 어려운 대목입니다. 얼마나 어려웠든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유일하게 해석이 붙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주기도문이 쭉 나오고 바로 13절까지 주기도문이 끝나고 뒤에 붙어있는 14,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4,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존재인데요. 사실은 계속해서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또 용서를 받죠. 하나님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안 하고 나한테 잘못하면은 꽁에 있고 풀지 않고 용서 못해 이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계속 구하는 것은 참 이게 양심에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세 가지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을 대하면서 생각할 것은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죄의 용서가 오늘날도 지금도 이 순간도 꼭 필요합니까? 어때요? 필요하죠. 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해요. 언제든지 필요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어요. 허물이 생겨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악의 없이도 거짓말하기도 하고 알면서도 엉겁결에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은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시시때때로 잘못과 죄를 저지르고 삽니다. 여러분, 정말 거짓말을 많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착한 거짓말이다, 하얀 거짓말, 선한 거짓말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거나 하여튼 이런저런 죄를 짓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가로막죠. 더러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도 없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실 수도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그거 없이 그냥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그게 은혜죠. 이사야 59장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길이, 통로가, 문이 막히는 거죠. 닫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직접적인 우리 삶의 문제보다도 우리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이런 기도 하실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 너희는.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더운데 툰드라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북극 아래 툰드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북극 아래 제일 먼저 땅 그 기후지대가 그 지역들을 툰드라라고 그럽니다. 생각만 해도 시원합니다. 온통 눈보라가 가득 차고 땅은 꽝꽝 얼어있고 술록들이 질주하고 개썰매로 다니고 그런 땅이죠. 무시무시하게 추운 곰털, 여우털, 술록털과 집을 만들고 그런 걸로 온몸을 감싸지 않으면 얼어 죽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땅인데 거기에 법칙이 있대요. 툰드라의 법칙. 뭐냐면 원수나 미워하는 이라도 사고 치면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뭐냐면 눈길에서 저번에도 텔레비전에서 툰드라 그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는데 모녀가 기계도 잘 조작을 못 하는데 그 모터 눈 그 오토바이 같은 게 있어요. 그거 타고 이제 어디를 가는데 눈밭에 얼음장 가운데 이제 멈춰섰는데 시동이 다시 안 걸리는 거예요, 엔진이. 근데 마침 우리나라 취재진이 가다가 발견하고 구원해 줬어요. 근데 거기 탄 이 어머니가 우리는 툰드라의 법칙이 있어요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아무리 미워해도 원수라도 이런 사고가 나면은 도와줘야 돼. 구원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사니까, 다 죽으니까 도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아주 미운 원수라도 일단 우리 집에 찾아오면 배가 고파서든지 목말라서든지 추워서든지 찾아오면 아파서든지 찾아오면 사흘은 대접해야 된다. 사흘이면 좀 기력을 회복하고 살아나겠죠? 그렇게 하고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게 툰드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더우니까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툰드라의 법칙은 그 사람들만의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도 다 툰드라 사람들하고 사실은 마찬가지죠. 무슨 얘기냐면 서로 공존 공생하고 우리가 서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래야지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살려면 용서해야 되고, 구원받으려면 내게 잘못한 사람의 죄도 용서해 줘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래야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고, 그래야 나도 용서받고, 그래야 나도 회복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을 하는 한 목사님께 한 30대 중반의 여집사님이 상담하러 왔어요. 갑자기 오른팔에 마비가 와가지고 오랫동안 병원 다니며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물리치료하고 침도 맞아봤지만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오랫동안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은 그녀의 마음속에 큰 상처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권사님인데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서 오른팔에 마비가 오기 시작해서 안 낫는 거예요. 근데 계속 상담하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은 일반적인 고부관계 갈등만이 아니라 이 여인이 결혼 전에 친정어머니와의 관계도 안 좋았는데 친어머니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쌓여있고 쓴뿌리,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친정어머니는 화해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정어머니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은 그대로 갖고 있고 별로 서로 해소하지 못한 채 시어머니는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남들은 존경하고 우러러보지만 둘이 사이는 안 좋으니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고 마음의 상처가 가중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담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덜어내도록 도와주었답니다. 저도 기독교 상담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잡아갖고 마음속에 쓴뿌리를 확 뽑아내서 뿌리채로 뽑는 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되고 이 쓴뿌리가 있는데 너무 쓰디쓴 트라우마죠. 쓴뿌리가 있는데 그 위에 은혜와 사랑의 흙을 살살 덮어서 그 위에 살살 덮어서 토닥토닥해서 얹어줘 갖고 그냥 이렇게 덮어 놓는 거예요. 이걸 뿌리채 뽑는 게 아니고 그걸 이렇게 그냥 어루만져서 토닥토닥 덮어주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근데 상담이 성공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내 잘못도 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나 비판의 눈으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아주 손가락질하고 마음에 울분이 가득하고 분노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런 면도 있지만 나도 잘못한 게 있고 나도 부족함이 있다. 이런 걸 깨달아 가면서 이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신 친정어머니를 용서하는 마음이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마침내 돌아가서 용기를 내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러나 또 섭섭했던 거 자기 마음에 있던 걸 털어놓고 이렇게 관계 회복을 추구할 때 시어머니도 권사님도 자신도 잘못했다, 미안하다, 너 그렇게 용서하고 관계를 새로 만들어가자 이러면서 아름다운 관계로 헤어나게 되었어요. 이제 해결이 되었어요. 그날 밤 이 여인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푹 잘 수가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 부르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막 이것저것 오늘은 맛있는 거 좀 더 해서 나눠 먹어야지 하고 있는데 막 일하다 보니까 요리하다 보니까 오른손이 마비가 풀리고 낫더라. 회복이 싹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넬슨 만델라를 비롯해서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핍박받고 오해받고 누명 쓰고 박해받고 죽을 뻔하고 오랜 시간 욕을 먹고 저주를 당하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용서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만델라 같은 분들 물어보면요, 대답이 거의 똑같아요. 내가 살라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나도 용서받으려고, 나도 더 복받고 은혜 받으려고, 내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나를 멸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해치려고 한 사람들을 용서를 못하고 내가 끝까지 있으면 내가 못 견딘다, 내가 못 산다, 내가 복을 못 받는다. 그래서 내가 다 용서하니까 은혜가 찾아들고 다 모든 게 꼬여있고 매여있던 것들이 풀리더라라고 동일하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함을 더욱더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오늘 말씀대로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실천을 했는데 참 좋아요. 참 은혜로워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생각하면 뭐 나를 좀 배신했어도, 배신 많이 당해봤지만 사기를 좀 당해도, 뭐 좀 정말 믿었는데 뒤통수를 좀 쳐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니에요. 그냥 용서하면은 복이 오고 은혜가 임한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죄 용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게임이 끝났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강조하면서 이미 전에 우리가 저지른 과거의 죄도, 지금 저지르는 죄도, 미래에 저지를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깨달았을 때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용서함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때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미 다 해놓으셨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성령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가 내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를 깨닫지도 않고 내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면 주님의 용서가 내게 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선택권도 주셨고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성장하게 하셨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뜻대로 착착 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겪도록 하셨어요. 어느 날 불현듯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어느 날 내가 이거 참 내가 너무 그동안에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달을 때가 오잖아요. 그전에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전에는 나 아무 죄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전에는 나만한 사람 누가 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더라. 그러고 회개하면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새벽에 뭐라고 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대장이라고요. 수령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스데반 죽을 때 거기서 옷 지키고 있고 돌아다니면서 교인들 잡아가두고 이러던 내가 이렇게 세계 선교사가 되고 사도가 되었다. 사람이 세운 건 아니에요. 그게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초두에 사람이 세운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저 인간 언제 배신할지 모르고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고 언제 교회를 핍박할지 모른다. 이중스파일지 모른다. 안 믿어요. 그리고 전과가 있어 세워주지도 않아요. 의심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 삼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지만 기쁨이 넘친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다 의인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것이 공식이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큰 법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하심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 더 감동하고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의인인 줄 알고 살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죄의 용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주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용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어요. 집에서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이제 정말 혼내야 되는데 애가 잘못했습니다. 안 해. 가끔 그런 변병 고집을 막 이렇게 풀풀 풍길 때가 있어. 그러면 할 수 없이 매를 대는데 애가 잘 되라고 버릇 고치려고 회개해야 되니까 매를 대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듣고 잘못했습니다 해도 안 해. 그러면 이제 부모가 이제 초조하죠. 야, 그만 때리고 싶은데, 그만 야단치고 싶은데, 야, 이놈아, 빨리 잘못했습니다 해. 잘못했습니다 하면 내가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너 왜 무식하게 이렇게 맞고 있냐, 혼나고 있냐. 잘못했습니다 좀 얕게 빨리 고개 팍 숙이고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은 용서해 줄게, 다신 그러지 마 하고 끝날 텐데 고집 피울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럼 속이 타는 거죠. 안타깝죠. 제발 좀 잘못을 인정해라고 부모가 사실 사정하는 마음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제발 회개해라. 제발 죄사함을 구하고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서 은혜와 복을 누려라. 내가 다 복을 예비하고 있는데 너 왜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난 잘못한 거 없는데요. 왜요? 그러면서 자행자제하느냐. 그게 주님의 마음이신 거죠. 여러분, 그러나 또 무서운 점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한테 들키지 않으면, 어디 사법기관에 걸리지 않으면, 밝혀지지 않으면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죄를 자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살지만 하나님께는 감출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출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반드시 내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사하심을 받고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고백하고 전하고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고 고맙다. 이거를 내가 전해야겠다. 이렇게 되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를 깨달은 자는 복음을 전도하고 노예를 해방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그걸 안 하고 끝까지 자행자제하고 자기 잘난 맛에 서원을 안 지키면은 주일날 설교한 그 죄인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요나도요, 지금 청소년부에서 요나 성극을 여러 주에 걸쳐서 열심히 아이들이 한예종 교수님과 함께 은혜롭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를 생각해 보면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의 낯을 피해 하나님이 니느웨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거 하기 싫어갖고 왜냐하면 니느웨가 망하는 꼴 보고 싶거든. 우리 민족을 너무 괴롭히고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이고 했기 때문에 저거 폭삭 망하는 걸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아마 고래일 텐데 성경에는 고래라고는 되어 있지 않고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회개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근데 요나서의 맨 마지막을 여러분 아십니까? 요나서 4장의 맨 마지막은 어떤 사람은 오픈된 열려있는 결말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볼 때에 하나님이 야 내가 육축도 많은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있는데 너는 이 박넝쿨 그늘지는 이거 하나도 아끼면서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이 다 멸망하기를 바라니?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단다라고 할 때 결말에 요나는 한마디도 대답 안 합니다. 한마디도 대답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주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이 입 꾹 다물고 끝납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 인간들의 반복되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반복해서 죄를 짓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용서가 있습니다. 회개 외에는 우리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심경을 시편 32편 3,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꼭 누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프레셔죠. 스트레스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고 신경을 프레셔는 압박감 꼭 누르는 거예요. 뭐가 무거운 돌에 눌린 것처럼 돼요? 내 마음이 내 양심이 하나님이 누르시니까. 그러면은 빨리 고백하고 입을 열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잖아요. 입을 열어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누르는 양심을 누르는 무거운 돌 치워주실 텐데 계속 눌러도 입을 안 연다는 거죠. 그때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주말에 할머니 시골 댁에 놀러 갔는데 삼촌이 성능 좋은 강력한 고무총을 선물해가지고 막 쏘면서 깡통도 쏘고 뭐 재밌게 놀다가 할머니가 아끼시는 오리 한 마리가 저기 있는데 그 고무총을 겨냥해서 대가리를 겨누고 딱 쐈는데 대가리에 딱 맞았는데 오리가 꾀꼬닥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와 큰일 났다. 할머니가 엄청 사랑하는 오리인데 어떡하지? 아이가 겁이 났지만 이거 내가 그냥 묻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멀리 데리고 가서 큰 나무 밑에 파묻고 낙엽으로 가려놨어요. 집에 돌아와서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죄의식 가운데 할머니가 오랜만에 정성껏 차려준 밥도 잘 못 먹고 시퍼래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말은 안 하고 밤에 자리에 누워도 잠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 눈만 감으면 죽은 오리가 보이고 이거 뭐 꿈도 꾸고 막 이러다가 다음날 아침에 안 되겠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할머니 드릴 말씀 있어요 하니까 할머니가 그래 우리 귀여운 손자야 뭔 일이냐. 할머니 제가 오리를 실수로 죽였어요. 저는 죽일 줄은 몰랐는데 재미로 쐈는데 바로 죽였는데 제가 묻어버렸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엄청 혼내고 매질할 줄로 알고 떨고 있던 아이를 꼭 안아주시면서 얘야 용기를 내서 얘기해줘서 참 고맙다. 사실 나는
부엌에서 네가 어제 한 행동을 창으로 다 보고 있었다. 그리고 네가 언제 나한테 와서 고백하는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할미한테 고백해줘서 참 고마워. 아무 걱정 말아라. 난 이미 너를 용서했단다라고 말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고집을 피웁니다. 미안하다라고 하면은 참 좋은데 미안하기가, 그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팝송 제목도 있잖아요. Hard to say I'm sorry. I'm sorry라고 하기가 참 어려워. 이게 유명한 팝송 제목이잖아요. 고맙단 말도 좀 하면 좋은데 고맙단 말 참 안 해요. 그냥 눈빛으로 보면서 알지? 그냥 그러면서 고맙단 말을, 감사합니다, 인사를 잘 안 해요. 근데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맞죠. 우리 시편 32편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내 죄를 자복하고 내 죄를 숨기지 않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고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해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 못해 주실 일이 없어요. 오리를 아끼지만, 할머니가 오리가 너무 사랑스러운 놈이지만 손자가 훨씬 중하지. 그러니까 오리는 이미 죽었고, 야, 너 가서 어디 묻었어? 파 묻은 거 꺼내와. 네가 알지? 우리 요리해서 먹자. 털 뽑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손자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를 끝까지 안 하고 숨기고 뻔한 것을 말씀 안 드리고 이러면 안 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금도 씻어주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후에, 죄사함 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특히 주일 예배 전에 토요일 날 저녁 때가 시한이죠. 내가 용서 못한 자, 나랑 지금 많이 다투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불편한 그런 교우가 있거나 가족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다음 날 주일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형제와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잘 지내게 되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기뻐 받으시지를 않으셔요. 내가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지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지, 의미가 있지. 뭐 하러 그럽니까?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그러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말고 또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를 그냥 묵혀두지 말고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뭐, 그냥 지도 나한테 사과 안 하는데 지가 나한테 더 잘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그래? 그러지 말고 용서하고 화해하여서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개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이고요,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다 같은 뜻이에요. 마음이나 생각을 돌이킴, 유턴, 가다가 이거 잘못된 길을 유턴하고 선회해서 잘못된 길 말고 바른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특별히 회개란 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자, 회개의 첫 단계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를 깨닫게 되는 깨달음의 단계예요. 여러분,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먼저 회개를 위해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날 그 유럽의 명문가의 가훈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약간 아재 개그 같기도 하고 약간 단순하기도 하고 좀 웃기는 생각도 들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think 생각하라, and thank 그리고 감사하라. 생각하면 내가 죄인인데 날 용서해 주셨지. 생각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실망시켜드리고 서원도 지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지. 생각하면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데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시지 않나. 생각을 제대로 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도 그렇고요. 신앙이라는 것이 감정이 우선되는 게 아니고요. 막 울고 막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을 잘해야 돼요.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헤아려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회개 단계는 나의 죄를 깨달은 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내놓고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떠나는 것이, 회개는 떠나는 것입니다. 뭐로부터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로부터 결별하고 떠나는 거예요. 죄로부터 떠나지 않고 결별하지 않고 맨날 그 죄를 그대로 지으면서 말로만 잘못했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떠나야 돼. 결별해야 돼. 이별해야 돼. 죄로부터.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자백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용서 구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잘못했다라고 내가 토색질을 했다, 이런 세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참 네 고백이 좋다. 그냥 그 세리가 그냥 뭐 잘못했다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던 거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죄로부터는 떠나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남의 것을 이렇게 하면은, 손해를 끼치면 4배로 갚으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내가 스스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래, 우리나라에 왔던 성령님의 역사가 평양 대붕 운동 때 양심전을 누가 내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잘못했을 때 그 돈을 갚아주면서 미안하다 그러고 더 주고, 상대는 사기 당한 줄도 모르는데 내가 사기 쳤던 돈 돌려주고, 탈세했던 거 가서 다 내고,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송해서 양심전이다, 이건 정말 기독교인들의 양심으로 다시 내놓는 아름다운 돈이다, 이런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잖아요. 그게 회개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악한 것은 버리고 선한 것을 채우며 죄를 다시 짓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는요, 이미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에 가능한 기도예요. 우리는 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우리는 또 지은 죄를 또 용서를 받으면 돼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실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또 죄를 짓게끔 돼 있거든요. 살다 보면은 잘못하고 허물이 생기게 되는데, 내가 원치 않는데 때로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용서의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죄사할 권한이 없지만은 내게 용서를 구하고 내게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십자가의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그 권위로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실천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